예,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시드기야, 에벳멜렉,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말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 2절, 6절, 7절, 16절 그리고 18절 말씀만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좀 읽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위 11년 후에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는 거죠. 자, 그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었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죠. 그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내버려 뒀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 우상이 그대로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윤리와 도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그 나라에 순종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다른 나라에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은 오히려 전염병이 생기고 전쟁에 또 많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언을 따랐어야 되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즉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리더십에 있어서는 참 우유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시드기야 왕을 꼬드겨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구덩이에 가두고 또 감옥에도 가두고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리더십. 예. 리더는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리더십. 예.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의 사람이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비참한 최후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은 불타게 되었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마지막 삶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두 번째 인물이 에벳 멜렉이 나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좀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의로운 자였어요. 이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흑인이었다는 거죠. 환관입니다.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유대 백성들 또 관리 정치인들부터 질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별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을 수가 없는 소외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명령. 예. 그래서 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줄을 가지고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해냅니다. 자,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성도 간에 있어서 우리도 이러한 의리와 우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들, 이 무리는 사촌보다도 가깝습니다. 피보다도 더 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있죠. 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 주신다면은 참 그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구스 사람 환관이었던 에벤멜렉, 그는 예레미야를 구출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사자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준다든가 천사를 보내준다든가 해서 보내요. 그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에벳멜렉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은 16절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엘렉에게 말하기를,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우리 이제 그 예레미야 눈앞에 그리고 에벤멜렉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런 환란이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18절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을 구원하실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에벳멜렉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에벳멜렉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1차적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나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영생의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어요. 적용을 하고 싶어요. 내가 전염병에 죽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염병에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으며, 자, 여기 믿었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은 trust in God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의로운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그 믿었다는 말씀 속에는 영어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declare입니다. declare, the Lord.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환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는 자의 모습을 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곁에 있고, 물론 나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어려움을, 두려움을, 불안함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이 환란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죠? 남유다 요시야 왕 BC 627년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목도하게 되죠. BC 586년. 이후에 BC 580년까지 50여 년 동안 사역을 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참 눈물 어린 고통스러운 그렇게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민족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요, 꿀송이처럼 보다 달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징계적 차원에서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패보와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유대 전승에 의하면 평생 그는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애굽에 끌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국제 정세를 잘못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라 그랬는데 애굽에 의지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자 양식 곧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천사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통해서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에벳 멜렉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가장 중요한,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또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유대 나라의 회복입니다. 넓게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주시지요. 십자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비록 어려움과 참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염병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길 가운데 떠나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 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물론 고통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지켜 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벤 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우는데 우리가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는 이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시고 지진도 멀게 해주시고 화재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이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좀 전에 2시간 전에 4.3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녹양실이 막 흔들렸네요. 아마 5.0 이상은 좀 된 것 같아요. 정말 환란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